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과 2022년 새로운 날을 우리 모두 다 맞이하는 이 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한 번 더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거짓 예언자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과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모든 차별을 부인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최고의 선봉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믿은 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기 전, 사랑한 후 우리 모두 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또 낙심도 절망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 것을 입기 먼저 우리는 옛 것과 낡은 것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쓰레기통에다가 내 옛 자아와 내 모든 옛 죄의 습관들과 내 옛 모든 성격들과 모난 부분들은 다 십자가 앞에 박아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심령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옛 것을 다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사람을 육체대로 봤고 내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믿었으나 이제는 변화됐다. 육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젠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변해서 은혜의 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아멘이 없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은혜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주의자로 바울은 살아가면서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로마 시민권자고 대단한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이질감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옛 것은 낡은 것은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안에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2022년도 1월 1일이 와도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시간만 갈 뿐입니다.
내가 변해야 시간도 모든 공간도 내 삶도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변했는데 달력은 변했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달력이 변한들 새해가 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옛것, 낡은 것, 죄된 것 다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매인 사람입니다. 이 과거에 믿는 사람은 늘 과거의 공로주의자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했다니까, 저런 능력을 받았고 이렇게 살았어. 과거의 공로주의자들은 현재가 없습니다. 현재주의자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지금 코앞에 있는 문제 앞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물질이든 명예든 모든 삶의 문제든 그것만 해결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나를 향하여 온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희망찬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 고난과 고통이 있었든지 실수가 있었든지 죄된 것이 있었든지 이미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를 놓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희 옆에 분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놓아줍시다. 시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죄된 과거 다 놓아주고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자꾸 2021년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만 계속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사골 곰탕도 아니고 계속 그거를 울고 먹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곰탕만 과서 드시고 맛있게. 여러분의 과거는 못난 과거, 아픈 과거, 죄된 과거는 오늘 이 시간에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잡으면 열심히 밭을 갈아요. 그래서 열심히 씨를 심어요. 그래서 열매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그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과 유황불에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뒤돌아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것은 과감히 잊어버리시고 과거의 아픔도 실수도 다 잊어버려서 실수한 것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만회할 수 있는 새날이 2022년도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가운데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계속 생각하고 옛적 일 계속 생각하라 그러면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셨으니까 이전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억울함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옆에 분에게 모든 억울함을 벗어버립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울분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슬픔도 과거의 아픔도 다 벗어버려야 새 것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옷을 갖다가 버려버려야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낡은 옷에다 새 옷을 입으면 그 더럽지 않습니까? 낡은 옷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기 위하여서 옛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도 그래요. 코로나였습니다. 그리고 아팠고 힘들고 전염병이 창궐했었죠. 그래서 백신도 맞았습니다. 이제 2022년도는 알약도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다 말씀하셨으니까 2022년도에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믿고 그 환난도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쓰라린 아픔의 과거도 이제는 놓아주고 벗어버리고 억울함도 슬픔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다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었던 상처,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옛적 일을 기억하시고 이전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아픈 과거의 상처만 들춰내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2022년도에는 그 왼수 남편이 잘할 줄로 믿고 그 왼수 부인이 잘할 줄로 믿고 그 자식이 왼수 같은 자식이 잘할 줄로 믿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과거의 공로주의에 잡히면 안 됩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여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운데서 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옛날에 이렇게 충성했고 은사받았고 능력받았고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새해가 밝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2021년도 내가 술의 유혹에 어떤 죄의 유혹에 또 어떤 죄악의 어떤 다른 어떤 유혹의 욕심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옛사람 그 구습을 좇는 사람이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싹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만했던 거,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거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오늘 다 청산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과가 있어요. 강도짓하는 사람은 늘 강도짓하고 성폭행하는 사람은 성폭행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항상 사기쳐요.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버리실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까 2022년도 오늘 이 시간에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공동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누구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말고 본인부터 변하세요. 본인이 변하면 공동체가 변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너부터 정치인 너부터 변할 게 아니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나부터 변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이 공동체가 변화의 역사가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목표가 새로운 표대가 있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사신 이를 위해 살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2022년도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15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동참한 사람은 산자라고 말씀하지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되고 탐욕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 가족, 내 교회, 내 문제 해결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오늘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2022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22년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가? 2022년도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항상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변화가 돼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됐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염려와 근심이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삽시다. 시작. 2022년도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삽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역사가 2022년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에는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믿고는 이제 예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된 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만 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오직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를 위하여 사회생활하고 예수를 위하여 가정생활하고 예수를 위하여 교회생활하고 예수를 위하여 직업을 갖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에는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면 변화가 돼서, 제발 좀 변화가 돼서 나부터 2022년도 나 이대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까? 왜 내가 결혼해야 됩니까? 왜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됩니까? 내가 왜 사업의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정말로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왜 일자리를 가져야 됩니까? 내 기도의 제목이 왜 응답이 돼야 됩니까? 하나, 예수를 위하여. 한 가지 목적,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 말씀도 잘 알아요. 성경도 암송도 잘하고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실천이 안 됩니다. 실천이 안 되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1장 20절 외워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으로 평생 변화가 안 된 채로 살아갑니다. 송구 영신 예배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실천이 안 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행함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장 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당장 변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 하나 바꾸는 거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마음 하나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마음 먹기 달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고 정신과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말씀 붙잡고 그래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지.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산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나를 먼저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뒤돌아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회는 되는데 개가 안 돼요. 반성은 하는데 후회는 하는데 개. 실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회도 되고 개도 돼야 돼요. 회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내 삶이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거는 삶, 예수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목청만 소리 크게 기도하고 혼자 은혜는 다 받아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조문 밖에 나가서 변화된 삶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 여러분 모두 다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조문 밖을 나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옆에 분에게 표대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표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표대가 뭐라고요? 예수를 담자. 예수를 위하여 살자. 예수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뭐가 변해야 되느냐?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인격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함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고 내가 뭔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과업이 뭐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더 변화됐다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격이 똑같아요. 맨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성질이 충만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맨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지 않은 모습이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쟤는 예수님 믿는 게 왜 저래?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표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표대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인격을 제가 닮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겸손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남 소망교회 공동체의 변화, 뭐가 제일 크게 변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으고 건물 많이 짓고 뭐 큰 프로젝트 하는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공동체의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닮은 생명의 공동체의 변화가 돼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야, 나도 저 공동체에 끼고 싶다, 사랑의 공동체에 끼고 싶다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남 소망교회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화평이 없고 갈등이 있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무슨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에 참된 표지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나부터 변하면 공동체가 변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나만 변하면 공동체는 변합니다. 나만 변하면 교회는 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는 다 벗어버리자. 아니 무거운 걸 뭐 하려고 그걸 낑낑대면서 가져가요. 작년에 있었던 무거운 죄 벗어버리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세요. 얽매기 쉬운 죄의 습관 다 버리세요.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시작. 더러운 죄 뭐 좋다고 그거를 맨날 낑낑대면서 가져가요. 다 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가볍단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쭉 읽고 하나님 말씀 또 3대지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죠.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사이의 영적인 연합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 표현을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귀한 서신서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연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새로운이란 말이 시간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새로운
변화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질이 변해야 돼. 질이. 시간만 변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질이 변해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 자, 우리는 어떤 질로 변화됐나요? 원수 마귀의 종로로다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아멘. 크게 합니다. 죽음과 지옥에 가야 될 자가 천국과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모든 유혹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바깥에서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밖에 버려 말라지는 가지가 되고 땔감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2022년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의 기쁨을 받아들려면 내가 먼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닮을 수가 없어요.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허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드러운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돼서 예수님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의 기쁨을 가득가득 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22년도에 어떤 축복이 있을지, 어떤 은혜가 있을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훈련이 있을지, 어떤 아픔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모든 것에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시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이 기도를 많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럼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집에 가서 살펴보시고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 모든 제자들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소망교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돼서 세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세상으로 예수님이 저들 안에 있구나, 저들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소망교회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 모두 다 2022년도에 나타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주님과의 평안과 은혜와 행복과 축복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가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저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정말로 무엇인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다시 이렇게 손잡으면서 위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부대가 되고 2022년도 새 포도주를 담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 영상으로 보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